제가 어릴 때, 제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어릴 때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읽다가 사사기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어떤 책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마태복음 시작하면 뭐가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낳고 하는데 이게 왜 성경책에 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뭐 그럴 때는 되게 잠 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사기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삼손 뭐 그런 거 생각났어요. 야, 삼손은 힘도 세다더라. 뭐 머리를 길렀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막 여러 사람을 뭐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더라. 그 재밌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볼 때 또 그런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사기를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사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응답받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자,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을 때는 그 사사를 세워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또 주변 사람들 막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막 신들을 섬기다가 또 막 고통받고 어려워졌다. 그런 것들의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참다운 나를 받고 발견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ITT라는 미국의 회사가 엄청 힘들 때 그 회사의 CEO가 된 해럴 제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이란 소위 말해서 재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는 자기가 CEO가 되고 나서는 35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뭐 미국 역사상 뭐 잭웰치처럼 아주 최고의 경영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뭐 아주 최고의 경영자로 곳곳에서 스카우트 돼갔다. 근데 이분이 자기 밑에 중역자들에게 항상 경고한 말이 있대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악의 병은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 즉 에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나를 파괴하는 에고를 깨고 재창조의 증인이 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게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소위 에고. 우리 에고이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에고이즘. 자기 중심주의.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발전하면 뭡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해야 되고 어쩐지 뭐 화려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과 명예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날려야겠다. 그게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지금은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백석대학교에서 음악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하덕규 씨가 있습니다. 아마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그 속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뭡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뭡니까? 이게 라이언 할리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고라는 적이다.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심술궂은 어린아이를 떠올려보면 된다.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는 나밖에 모른다.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잘해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돼. 막 발표할 때, 저요! 안 시켜주면 삐껴요. 막 말 안 해요. 뭐 게임 하다가 지면요, 안 돼. 막 다, 기분 나쁘면 그 장난감 다 박살내야 돼. 그렇죠? 아이는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까지 막 다 가져옵니다. 형아들까지 가져오고, 막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안 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 못 받으면요, 막 슬퍼서 웁니다. 막 집에 안 갑니다. 막 길거리에서 애들 막 떼쓰고 하는 거 보셨죠? 그게 에고입니다. 나 자신. 에고는 어느 순간까지는 성공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소중해. 그래. 내가 성공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 가지고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 가지고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이 라이언 할리데이가 성경의 잠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진실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심과 욕심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면 결국은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에고는 이렇습니다. 자기중심주의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됩니다. 인내와 성실성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에고는 땀을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 환상을 주입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나중심주의가 되면요, 어쩐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다잖아요. 우리 작은 아이 그 친구가 한 말, 너 꿈이 뭐야? 돈 많은 백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런 거. 모든 건 천재적 재능의 결과다. 그래서 그 잭슨 폴락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페인트 가지고 아무 데나 막 뿌렸더니 그거 비싸게 팔리더라. 그래, 나도 그러면 된다. 누가 인정만 해주면 나는 어느 날 대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의 결과라고요? 에고의 결과입니다. 나중심적인 생각.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좀 신길 없어요? 편한 거 없어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여러분들 세상에 꽃길만 있습니까? 내가 편한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출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생은 학교 가는 것 자체 벌써 한숨 팍 쉬고 그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은 그 가기 전부터 이제 주일 저녁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아, 내일 가야 돼. 왜요?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벌써 휴일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사실은 인생이 계속 고통이에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걸 몰라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복음만이 참다운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 사실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네.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나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서밋스쿨 하면서 저는 일부러 우리 하고 있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줌에는 보니까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면 리코딩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이제 마치고 나면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좀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보이고 이건 좀 잘했네.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문제 집안 아이들이 막 문제 있는 집안들
그 막 부모님들은 대부분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애가 저렇게 속을 썩인다고. 그런데 딱 보면 그 집에 이제 카메라를 딱 설치해서 딱 보면 실제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문제잖아요. 뭐가 되냐면 결국 메타인지는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CCTV가 필요한 거예요. 그 CCTV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에게는 누구나 너무나 간대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행위를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남이 하는 거는 뭐 사람 뭐 저래라고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신대요.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잘 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 장점 때문에 실제로는 그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딱 뭔가 터졌을 때는 그 사람이 숨겨졌던 단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전까지는 몰라요. 마찬가지. 또 어떤 사람 막 무너져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무너진 모습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좋은 점들을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건데 못 봐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좋은 점을 다른 사람이 얘기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 변화될 수 있겠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 그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벌써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뭐죠? 뭐 병원에서부터 계속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친구들,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수많은 어떤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나에게 감정이 생기고요. 생각이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바꾸겠다고요? 못 바꿉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게 98% 이상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 이미 그게 무의식이잖아요. 잠재의식.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냐. 어쨌든 조금이라도 편하고, 어쨌든 조금 더 쉽고, 그걸 찾지? 절대 어렵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해요. 뭐, 언제 움직이냐. 진짜 몸이 뭐 문제가 오고 그러면 움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허리 막 아프고 그러면 막 스트레칭 해라. 저희 집사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네, 500년 사세요. 뭐, 당신이 열심히 하세요. 제가 얼마나 뻣뻣한 사람이냐.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저 허리 아파서 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내 일하다 죽겠네. 그러면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가 내 인생에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으면 돼요.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람들이 왜 뭔가 변화가 없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걱정 때문에. 내가 안 해본 거는 난 못해요. 누가 말해준 거 그러면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 그러면 난 못해요. 그 다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래.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졌는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신자의 축복이죠. 그게 진짜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는 복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사기 2장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하나님 섬기고 진짜 신자가 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신자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체험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런가? 교인들이 아까 말했듯이 사사기를 갖다가 무슨 삼손 이야기 수준으로 삼손과 들릴라. 이야, 삼손이 왜 이게 여자한테 꼬심당해가지고 왜 그렇게 당했어? 하면서 눈을 뽑았대. 아팠겠다. 뭐 그런 스토리로만 이야기하면 성경이 나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아, 그렇구나. 나도 복음 놓치면 삼손처럼 눈 뽑히고 진짜 종로를 할 수도 있다. 내가 어두워져서 정말 아무것도 못 볼 수 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나실이라는 걸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믿어.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두렵고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이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생명의 복음을 그 후대에게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보다 뭐에 들어갔느냐. 야, 땅 차지하니까 너무 좋다. 야, 이 땅 얼마나 좋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축복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이야, 이런 성도 이제 하게 하시고 집 좋잖아. 뭐 요즘으로 치면 차 좋은 거 몰고 뭐 이제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졌거나 내가 뭐 어떤 높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연약한 하나의 똑같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재벌이라고 아빠 엄마 그 돌아가시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뭐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외롭죠. 어떻게 보면. 왜냐? 재벌이니까 어디 마음대로 행동도 못해. 나가면 막 파파라치들이 막 사진 찍고 그래.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어디 저기 쇼핑도 마음대로 못해. 대통령 더 그렇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뭐 힘들어요. 어디 가서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뭐 먹고 싶어도 어디 먹을 수도 없어. 식당도 못 가. 뭐 그렇지. 온 기자들 사진 찍고 난리 나잖아요. 연예인들 마찬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거나 재산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외롭고요.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는 게 있어요. 모두에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데 그 외로움이나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힘들어요. 조그만 일이요. 너무나 크게 보여요. 왜냐?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어떤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말했잖아요. 사실 이번에 지금 우리 아이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군에서. 그 뭐 엄청 정말 어린 여자애를 갖다가 그 뭐 좀 높은 사람이 또 뭐 성추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가 다 이게 이제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요즘 군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아, 참 그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디 뭐 신고해도 뭐 뭔가 안 됐겠죠. 군인한 데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폐쇄된 사회잖아요. 그러되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가 단순하거든. 그래, 저 사람이 이럴 게 많아, 내가 이럴 게 많아. 진짜 한 발만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 이럴 게 많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뭐 이제 뭐 갓 보이면 군대 말고 다른 데 가면 돼. 뭐 이제 뭐 나이 어린데 뭐 아주 창창한데.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게 하잖아요. 누가? 사단이 그걸 딱 붙잡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그 조직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현장으로만 보이게 해요. 그러면요,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살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그걸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전부 다 그래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무엇을 놓칠 때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거 놓치면,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요,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꺼주고, 좀 좋다고 그걸로 진짜 꼬신다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을 마음을 도둑질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한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편하거든요. 왜? 좋잖아요. 당장의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왜냐? 진짜 참된 희망을 발견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왜? 교회는 심심해.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 그 영이 뭡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좋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천북주 돌려래. 108배 하래. 또 너의 육신적인 거 기도해.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했냐? 아까 말한 돈이 제일 중요하고 성공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 그거 할 수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가서 막 빌든지, 처음엔 노력하겠죠. 근데 노력했는데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세상 사람들 말로 운빨이래. 이야, 이게 운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니까 가야 돼.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스님도 찾아다니고, 기도원도 가서 안수기도도 안 받아보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하다 이제 그게 여기 나오는 바알과 아스다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이게 이제 완전히 힘들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빌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 안타까운 게 본인들은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성공을 쫓아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하는 행동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행동을 해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교회는 가지 마라. 그 이상하잖아요. 뭐 절 짓고 뭐 이런 거 아무 말 안 해. 근데 교회 진다 그러면 막 주변 사람들 막 시끄럽다고 대모하고 반대하고 막 무조건 그래. 왜 그럴까? 이상하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안 들어오는데 뭐 돈 벌는다 그러면 막 눈이 벌쩍 뜨요. 그건 막 금방 막 움직여요. 근데 그들의 마침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뭐 우리 아까 교회 학교 예배 때 들었지만 그 어떤 그 유명한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그 사람은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뭐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뭐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슨 뭐 항공사 그 회장님 집 봤잖아요. 그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딸들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야, 저 집이 진짜 행복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냐? 자기 배라. 오직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이 임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천년만년 살아도 그렇게 살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지옥 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우리 조카 데리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가 비염이 심하다더라고. 비염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뭐 환경을 물론 깨끗이 해야겠죠. 근데 근본적인 건 뭐죠? 내 안에 면역력이 올라가면 그거 다 치유돼요. 그 면역력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 영원히 산다는 거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군대 처음 들어올 때는 막 필승이라고 왔어요. 막 긴장 막 빠싸겠어. 왜 그럴까요? 지가 제일 낮은 계급이잖아. 지가 걸렸기 때, 내가 이렇게 제일 낮은 계급이구나. 군대는 계급 사이구나. 그래서 그냥 필필필필 필승했는데, 왜냐면 전부 다 지나간 사람은 다 지보다 위에야. 그러니까 다 필승 계속 했는데, 한 번 지나갔는데 다시 오면 또 필승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앉아 있는데 앉는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맨날 일어나가지고 필승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막 애가 군인이 아니야 이거 계속 자. 내가 어찌게 없어가지고 야, 너 군대 간 거 맞아? 하면서 그랬는데 보통 군인이 원래 뻘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이 편한 거야. 집에 오니까 아무도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빠 엄마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자기 이제 할머니가 손자 군대 휴가 떴다고 저희들이 평소에 전혀 안 사주는 좀 식당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도 먹이고 새우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 하여튼 엄마도 피곤한데 갔다 와가지고 지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집에 왔구나. 갈 때는 너무 기분 좋게 갔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자리 있어도요, 그 자리가 필승필승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자리,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 사람 돈을 아무리 벌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벨상을 타보세요. 시달려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은 아예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나는 특별한 사람. 진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이 나요. 진짜 열정. 진짜 희망 발견했을 때 돈 버는 희망 말고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희망.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 정말 사명. 그걸 발견하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요. 밤을 새서 일하는데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는 자발적으로 해요. 사사기는 우리 인생의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사사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사로 부르셨어요.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선포되어지고 내가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요. 그런데 내가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또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다시 한번 메타인지 하라고, 나의 문제점을 한번 다시 고쳐보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왔다. 고난당했다. 그게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사실은 제가 저를 돌이켜봐도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말하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됐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진짜 목표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건 감사한 일이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안 듣는 놈한테는 떡 하나 더 주고 진짜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회초리를 든다는 말이 맞는 거죠. 왜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징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해야 되고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엄하게 교육합니다. 근데 저 사람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잘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계속 그렇게 힘들어야 좀 살만하면 세상 쫓아가고 또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양 좀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맨날 두들맞고 와가지고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난 그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 꼭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손 만져야 되겠어요. 지금 만지세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꼭 실패해가지고 막 맨날 만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찬송가가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찬송가 선정할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제 바꾸세요. 어떻게 됐냐? 이때까지는 세상의 것과 계속 서로 상호작용해서 세상의 얘기가 내 잠재의식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뭘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계속 상호작용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요. 내 안의 것이 완전히 나의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엄청 낙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도 낙심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엄청 어려운데 다르게 봐야 돼. 완전히 그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난 하나님 자녀야. 지금 문제 왔는데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서 새 거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이제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새롭게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셔낸 거야. 그렇게 봐야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대우르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갈대우르에서 엄청 어려웠을 거야. 성경에 자세히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나왔지. 가만히 있겠어요. 언제 움직였어요? 하란에 가서 자기 아버지 데라 죽어서 움직였어. 사람은 절대 안 움직여. 죽는 거 보고 나도 잘못하면 여기 계속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귀 기울여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앞까지 나를 붙잡았던 그 생각에서 완전히 그걸 지우세요. 그래서 오늘 주보가 뭐냐? 리셋입니다. 완전히 그 버튼 눌러서 나를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요 완전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가 지나가는 이 길이 이제는 맨날 여러분들 직장 갈 때 오늘도 출근하나 이 길이 아니고 이제 나는 새로운 미래를 바꾸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전 세계에 어떻게 살릴까? 나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그거 고민하는 시간이다. 그 꿈을 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꿈을 꾸세요. 나는 맨날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돈 얼마 오늘 월급이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세상을 바꿀 꿈을 꿔야 돼.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악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나를 속이는 그 나 중심만 깨면 됩니다. 뭘로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며 그 두려움을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사사기의 말씀의 주제처럼 항상 우리가 업앤다운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몰라 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